할렐루야, 주님을 아멘. 찬양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2월 달은 참으로 바쁜 날이에요. 자, 인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또 주님의 탄생날을 또 정해놨으니 또 그날도 기뻐해야 되고 같이 기쁨도 나누고 말씀 나누고 또 뭐 동문회 뭐 많죠. 행사가 교회에 무슨 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또 이런 음악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칸타타라고 하는데 칸타타는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천주교와 모든 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섞여졌던 그런 부분들이 매해마다 개혁을 시켜가며 좀 정리정돈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 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희들을 소명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과연 그 철저한 소명 의식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거는 지난주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한 요원으로, 한 회원으로, 한 교인으로 나를 왜 세우셨는가? 이걸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교회가 모양이 크던 작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많다 그러면 뭐 수석 장로까지 있는 그런 교회, 서로 뭐 아웅다웅 권사 뭐 장로패가 나눠지고 목사패가 나눠지고 막 이런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제 개척교회들은 이제 갓세웠으니까 그 같이 세운 멤버들끼리 또 아웅다웅합니다. 멤버도 많으면 또 말 안 해요. 한 두세 명 세워진 교회에서 겨우 한 명은 붙잡아 놓고 전도해야 될 교회가 이제는 또 뭐 권사님이 뭐냐 지킨다 그러면 목사를 또 흔들려고 그래요. 권사식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되는 식으로 또 목사를 그 약한 목사는 사실 강대상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 전해야죠. 한 성도면 전도해야 될 그 욕심에 한 영혼이라도 앉혀놔야 되는데 이런 막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또 다른 곳을 못 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옆에 이제 그나마도 기도해왔던 오래되신 분들, 권사직분을 항정직을 주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지켜가지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고가 자기 혼자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다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목사는 그 개척교회 월세를 또 고민에 빠집니다. 아우, 저 성도 빠지면 우리 교회 월세는 누가 내? 아니, 자기가 내려고 다 내쫓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뭘로 복음이 중단될까요? 예수님의 그림이 자, 현실 생활에 오는 그런 문제점,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없는, 결국 뭐예요? 돈입니다. 큰 교회도 돈으로 쪼개집니다. 목사가 돈을 더 썼네, 아니면 누가 돈을 빼돌렸네, 장로가 교회 돈을 갖고 이용했네, 뭐 전부 다 돈 사건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자, 오늘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면 지상명령입니다. 자, 지상명령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의 필요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나 교회 세우고 복 받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 복이 아니 무슨 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빵빵해지는 복을 찾으십니까? 그래서 돈 갖고 싸우세요? 내가 지키네 어쩌네. 교회 월세고 뭐고 다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문을 닫으셔도 주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 강하고 담대함에 교회는 내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한번 볼까요? 교회의 필요성,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알려고 왔으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스스로 안 돼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떠난 그 내 안에서만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도움,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 또 전도된 자들 또 손잡고 와서 모든 사람이 앉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하나님 앞에 전도되는 자, 하나님이 전도를 제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한 영혼을 생각하셔야지 내가 싫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도움.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도움은 교회와 사역, 그 안에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과 성례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몸,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지체가 우리들이에요. 지체요. 예수님 몸에 달려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체가 삐약삐약 달려있는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 그 성질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바로 교회의 품속에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모으세요? 자녀들을 교회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의 도움과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도움이 있고 교회 봉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심령이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배움의 터전이 되면서 배움도 배우고 새로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보호 또 교회의 기도를 받아서 성인이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드시면서 이제 성숙된 신앙자, 성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마침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성숙돼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매일 나고되고 떨어지고 그 믿음이 없던 내가 지금은 어떤 말씀, 어떤 유혹, 이렇게 들어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게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 이때 목사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질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례가 이루어지죠.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가 다 들어와야 돼요. 모든 이 세상의 죄인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 움직이는. 바로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찌 바꿔지겠습니까? 어찌 중생이 되겠냐고요.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도,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메시지를 전하러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멍들고 병들고 썩어들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썩혀요? 누가 멍들게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체가 양분을 올바른 양분을 안 먹고 자꾸 다른 양분을 바깥쪽에서 먹으면서 예수님 몸을 긁히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 힘이 셉니까?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힘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는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안암팍으로 내외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것을 모두 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스며든다 그러죠. 다른 것만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양분이 우리의 영양가로서 온전히 스며들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아야 돼요. 바로 그 말씀으로, 그 귀한 말씀으로 수혈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로 증언이 되는데, 증인으로서 우리가 뭘로 나타나면, 첫 번째는 서로를 도와요. 첫 번째는 은혜가 넘쳐가지고 은혜 그 받은 은혜로 너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서로 돕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여기서 은혜가 차고 넘쳐야만이 외부적으로 나가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심령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이 중요한데, 이 교회 교육은 왜 중요합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막 증거하러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방문을 하면서 말씀 교리 공부를 하고 막 이럽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지루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이게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딱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딱딱한 게 아닌데, 나를 살리려고 다 뭐 바리스타 교육 받으러 간다. 거기는 잽싸게 가요. 말씀 교육을 해서 이 교육 받으러 간다. 말씀도 교육이거든요. 바리스타 교육은 빨리 가. 말씀 교육은 안 가. 이렇게 돼요. 이 살리는 역사, 먼저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 교육을 받아야만이 바리스타를 받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을 받던 아니면 컴퓨터 교육을 받던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교회 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교회 교육을 받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안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분을 잘 아시사 교회 교육을 차분히 받고 장성한 사람으로 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하늘의 교리, 바로 그거를 전파라고 명령하셔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또 교사를 주셨잖아요. 교사를 주셔서 모든 신자들이 온유한 심령이 되게끔 또 가르치게 해놨습니다. 포근하고 차분하고, 사람이 우리가 제가 축구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축구를 한 골을 먹고 막 지고 있잖아요. 한 골을 더 넣기 위해서. 오늘 이거 지면은 4강 결승 못 가니까 지고 있는 날에는 막 급히 막 골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급하니까 초조하고 쫓기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잘 차던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도 볼을 날려버리고 뜨고 공중에 뜨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야, 사람이 마음이 급하고 초조해지고 막 이러니까 흥분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절제가 안 되고 인내가 안 되고 참을하지 못해지니까 찬스를 다 놓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유한 심령을 바라고 성령의 열매 주지 않으셨습니까? 온유함 주셨죠. 인내함 주셨죠. 또 절제함 주셨죠. 화평함 주셨죠. 야, 이런 열매가 침착함, 기다림,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위기가 닥쳐올수록 어떻게 돼요? 찬해져야 되는 거예요. 흥분하고 날뛰고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야, 우리가 받는 이 교육이 참으로 이 5년 10년이 되기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주셨는데 그것까지 다 습득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 습득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날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분노를 저지른 거야? 분노의 저주 막 이래가면서 그냥 온갖 나의 그 열이 뻗치는 거를 못 참고 폭발해버리고 또 그 뭐예요? 은혜를 다 까먹고 뒤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5년 10년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만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른 거 안 넣으세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오직 그것만 믿음으로 불어넣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오직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죠? 말씀으로는 성경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다 주셨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의 설교 바로 목사를 설교하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의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거예요. 저 사람 설교 잘하네. 그거 판단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받으러 온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것은 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했느냐? 순종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교회 교육을 위해서 목사를 내가 세워서 또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내 말로 듣고 너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내 말을 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곱씹으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분을 잘 아십니다. 그렇죠? 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개개인들의 성분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해석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 나와 연합하자. 나와 접붙여하자. 그랬죠?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아담과 죄 지은 자와 접붙여 있다가 이제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접붙여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으로 전파되는 이 구원의 교리를 기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겸허히, 공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 교육과 설교를 무시하잖아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목회자가요. 참 너무들 참 웃겨요. 같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또 교수님들, 교사들이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 벌 받지만요. 여러분,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판단과 심판과 모든 거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목회자도
이 가르치는 자도 교회 내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 직무 또 목회자 한도 그것도 알으셔야 돼요. 어떠한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해도 돼요. 구역모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갑시다. 우리끼리 세운 교회 뭐 이런 데에서 한참 시끄러웠어요. 자,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반대, 그 반대로 또 그 위험을 대단히 아주 과장하게 돼요. 아, 그 되게 그 위험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사가 또 괜히 권위주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위주의자. 자기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자기가 내세워. 또 목회자가 나는 목사인데 니들이 나를 섬겨라. 이래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주고 하는 자도 어떻게 됐어요? 이단으로 판결됐잖아요. 결국은 이단 판결 났어요. 자, 이렇게 과장하는 자들, 바로 이런 논쟁은 성경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왜 이단이고 왜 저 사람은 올바른 목사가 아닌지 성경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됐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치지리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아주 깐죽깐죽대고 하나님 나 진짜 전도 못하겠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저 한 영혼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그때 저는 힘들다고 육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힘들다고 못한다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사 은혜를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셔 나를 사용하여 저 영혼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끝까지 이끌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됐어요.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래 내 힘으로 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저 인간이 꼴보기 싫고 정말 아주 그냥 원수도 사랑을 하겠지만 저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꼭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은 끝까지 안 놓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도 기도했었어요.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아멘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 자신이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는 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떠나갈 때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나 교사나 성도는 모두가 교회의 직분자, 내가 교회의 일원인 자들 모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도 능력 주시고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이 전달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할렐루야. 이 더욱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구원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내가 구원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밭이다. 하나님의 집인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각 교회에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할 것. 바로 그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에게 이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사역을 했을 때 모든 공적, 그 공인 일어나잖아요.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신의 공적을 내서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의뢰해 주셔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건데 꼭 내게로 공을 돌립니다.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공을 돌리지 마라. 왜 그러는 줄 아느냐 하면서 골로새서 1장 19절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주고 물주고 뭐 공을 내게 주셔서 할 거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분에 물 주고 다 해봐야 썩으면 그만이에요. 물 잘못 줬다가 썩잖아요. 벌레 생기고. 근데 열심히 갈고 닦고 마음을 다해서 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 심령을 보시다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역의 공적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나 목회자들 조심하십시오. 막 공을 자기한테 돌려요. 내가 몇 명을 이끌었는데 이게 몇 명 성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배우는 게 뭐예요? 그 목사한테 배워서 성도도 같이 공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적으로 자기한테 개인한테 이 공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성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주의 백성 또 거짓 백성 어떻게 분별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특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다. 아멘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의 경솔한 판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믿음을 또 가진 듯이 보여요. 출출한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죠? 너나 잘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믿음으로 충실하게 가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뭐 판단할 것도 없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능력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자, 그 자만이 바로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 바로 이것은 새로운 지체들을 교회에 더함과 동시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지체들의 그 믿음과 성결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견고케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이 명령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매일에 점검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지키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